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7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7강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새로 태어남, 요절은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설교는 중생, 거듭남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거듭남, 중생과 불교의 중생을 혼동하기 때문에 저는 중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새로 태어남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불교의 중생 또는 환생의 가르침은 인간이 이 땅에 한 번만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다가 완전해지면 열반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 완전함에 이르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이분은 1934년 23살 때 부모, 형제, 처자를 뒤에 두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8년간 드러눕지 않고 앉아서 초인적인 자세로 극기 수행도 하십니다. 3000배도 하십니다. 이 스님은 불교 사상은 물론이고 현대문학, 서양 철학, 심리학까지도 능통하고 5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쓰시는 대학자이셨습니다. 1993년 81세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의미 있는 말을 자기 딸 불필 스님에게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다음은 성철 스님이 이 불필 스님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그처럼 훌륭하신 성철 스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부러운 사람 니고데모. 1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 이제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 경건 운동은 마카비 독립전쟁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독립전쟁은 기원전 164년경입니다. 당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예배를 전면 금지합니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강제로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합니다. 이에 제사장 마띠티아가 사람들을 규합해서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그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의 지도 아래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고 무기도 별로 없지만 여러 번
기적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결국 20년 후에 BC 142년에는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은 약 100년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신신학자들처럼, 자유신학자들처럼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고자 결단을 하고 합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되죠. 성전도 해파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성전과 함께 제사장들이 속한 사두개인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후에도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현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속 문화와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정말 빛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수는 불과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관원이 누구입니까? 관원은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관인 사내들인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대단한 지위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부르십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큰 존경을 받는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매우 큰 부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의 무덤으로 침향 섞은 귀한 몰약을 약 32kg이나 가져왔어요. 니고데모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인 니고데모는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이 파트, 불쌍한 사람 니고데모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위험한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는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그는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두 왕국밖에 없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은 사단의 왕국, 사단의 나라입니다. 죄의 권세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로 사단은 사람들을 고문합니다. 니고데모, 사람들의 눈에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그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송사합니다. 가장 큰 계명에 비추어 자신을 볼 때 니고데모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그 속에 거하고 있으며 그 죄의 세력이 늘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의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 엄격한 수행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선한 일도 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는 니고데모, 우리로 하여금 마틴 루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틴 루터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거룩함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로마 순례길도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지옥을 헤맸습니다. 왜 니고데모와 마틴 루터는 그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3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났죠? 근데 우리는 육체만을 갖고 있지 않죠. 우리는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도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3파트, 새로운 탄생,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물은 정화를 상징하죠.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행위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게 하는 물과 새롭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함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남,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절에서 8절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육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제약된 인간의 본질을 의미하죠. 육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는 결국 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그 역사하는 힘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풍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독일에서 이것을 들여와서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섬에서는 풍력 발전소가 매우 유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개비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환하게 비추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섯 번째 파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을 예로 들어서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왕도 있고 정식 군대도 갖고 튼튼한 성읍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의 때 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박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후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첫 대승리였습니다. 이 첫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 모두 감격했을 것입니다. 모두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물이 없고 목이 마르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1장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거 만나를 얘기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살인자라고 욕하며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불뱀 군대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붉은 독사들이 장막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진중은 곧 공포와 죽음의 비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죽음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 인류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배은망덕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은망덕은 불신을 낳습니다. 불신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 반란을 낳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모든 죄의 뿌리는 배은망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꼭 독사 같아요. 죄의 뱀에 물린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뱀에 물려서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긴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셔요. 민수기 21장 8절에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정말 다 살았습니다. 불신으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실 이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은 비과학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 풍선같이 부풀어온 사람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새 생명을 얻었어요. 수십 마리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온 몸에 퍼진 독이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온몸에 퍼진 독으로 마지막 숨을 들이키던 사람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린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필연성을 나타내는 표현 들려야 하리니 영어로 must, 독일어는 müssen을 쓰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을 말하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결단하신 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은 우리를 죄의 치명적인 독에서 치유하고 새 생명을 줍니다.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용서와 치유와 영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은 일생 한 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에 심각한 죄로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죄의 본성으로 슬퍼하는 사람 없습니까? 지난주에 지은 죄로 인해 죄가 주는 독으로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쫓기듯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영국이 낳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알듯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의 설교집은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나왔어요. 독일어로 나와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설교집을 즐겨 읽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굉장히 젊을 때 침례교회 설교자로 초빙을 받습니다. 교회가 40명 있었는데 이 찰스 스펄전이 설교하고 나서 450명까지 부흥을 합니다. 19살 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영국에서 가장 큰 런던에 있는 침례교회가 그를 초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24살이 되자 그는 런던에서 5,500석 규모의 교회를 갖게 됩니다. 그의 예배에 때로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서서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목회자 대학도 세웁니다. 많은 설교자를 양성합니다. 영국의 영적인 부흥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스펄전이 15살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죄와 구원 문제로 고민하고 지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1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우연히 시골 작은 감리교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날따라 담당 설교자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한 노인이 이제 대신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사회자가 읽은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었어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제 떠듬떠듬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속에는 어떤 위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거기까지 말을 하고 이제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한 청중들을 바라보는데 맨 뒤에 얼굴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한 젊은 청년을 발견하게 돼요. 스펄전이죠. 그는 이제 이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젊은이,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까지는 당신은 결코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예는 잠깐 쉬었다가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단지 바라보면 됩니다. Look at Jesus. Look at Jesus. 스펄전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때 나는 나의 두 눈이 거의 뽑혀나갈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가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계속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의 시선은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고 그분을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의 축복이 흘러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거듭나고 싶죠? 영생을 얻고 싶죠? 하나님 나라를 늘 맛보며 살고 싶죠? 무엇보다 스펄전처럼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고정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의 시선을 온전히 당신께 고정하고 당신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